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이 함께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전통과 다윗 솔로몬 전통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전통은 광야 40년 동안 거룩한 천막, 호리 텐트, 성막을 치고 하나님을 모시던 전통입니다. 다윗 솔로몬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던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대한 기사의 시작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천지 창조가 중요하지만은 천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막에 대한 기사는 무려 성경 전체에서 50장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해도 25장에서 40장까지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다가 크게 진노함을 받은 그 사건이 3장 중간에 들어있는 외에는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무려 10석장에 걸쳐서 성막 건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서에서 16장, 민수기,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의 4장 다 합쳐서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실은 뭘 말해주느냐? 성막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성막에 대한 공부가 성경 공부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성막의 연구가 바로 복음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되는 성막 건축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성금, 성물을 모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건축이나 교회 헌금할 때에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곳이 그렇게 성경 전체에 50장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되어 있는데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8절 말씀.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은 어떤 곳이냐? 간결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머물러 거하시는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안에서 백성들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고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장소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동서남북 세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위치를 정하고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이 아침에 움직이면은 성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전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녁 나절에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또 성막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각자 자기 지파의 위치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에 있어서 불기둥은 뭐이며 구름기둥은 뭐이냐?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하자면은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전통을 신약에 가서 가장 적절하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머물고 하던 그 전통을 1장 14절 한 절 속에서 간결하게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신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말씀,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일컫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설교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바르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 설교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은 물론 아들, 손자 대의를 이어서 영혼을 맡기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는,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되지고 말씀대로 훈련되고 살기를 그렇게 힘쓰는 교회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이 우리 중에 천막을 치고 계심에 이 말입니다.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천막, 거룩한 천막,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거룩한 천막을 치고 와서 계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텐트를 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텐트가 바로 호리 텐트, 성막을 말하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바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전도 설교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지요. 지금 우리 두레교회도 광야교회고 한국교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중심은 이 성막, 이 땅에 천막을 치고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님이 그 성막에 우리 광야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에 성막 자체와 우리 예수님을 일치시킬 수 있는 복음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해석이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때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전혀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그 중간에 휘장이 드리워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신 뒤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일러줬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중에서 투표해서 대제사장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멘 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 나가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막을 짓는데 설계는 누가 했느냐? 모세가 설계했느냐? 아니면 모세가 설계 재능이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이런 걸 지으려 하니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시켰느냐? 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성막의 설교자는 단연코 하나님 자신이 그 설계자라는 내용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축공은 그때 이제 백성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겠지요. 시공 감독은 모세가 한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지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25장부터 이어지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꼬치꼬치 자세하게 적었을까? 좀 대충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쫀쫀하게 했을까? 몇 규빗, 뭐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뭐 잘 알아듣도 못하는 말이 이어지지요. 그러나 그것이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그 성막을 하나님 자신이 자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일러주는 만큼 영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장부터 40장 사이에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말이 규빗입니다. 몇 규빗 그럽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규빗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하나의 척도인데요. 성인 남자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펴는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중간치 되는 남자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펴서 끝부분까지가 한 규빗, 그 규빗으로 모든 척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척도를 다 일러주면서 철저하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이 항상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반드시 문을 동쪽으로 내게 했습니다. 문에서 이제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는 12평 정도가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는 한 6평 정도가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합쳐서 우리 평소로 18평 정도 되는데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쌓아놓는, 말씀을 두는 그 말씀 상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6개씩 2줄로 떡을 쌓아 놓습니다. 주로 무교병 떡을 쌓지요. 그 옆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예표합니다. 떡상은 물론 말씀이신 떡이지요. 그리고 금촛대는 성도들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마 우리 금촛대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장소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 죄와 허물을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속죄서도 되고 시은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거기에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그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 무슨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예배 때 피를 뭐 어떻게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아멘하고 확신으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왜 제사에 꼭 양의 피, 염소의 피, 하다못해 비둘기 피라도 왜 피가 꼭 따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지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피 흘리면 죽어버려야 하니까 내 대신에 양 잡고 소 잡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속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을 따라가야 속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정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되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무슨 실제 우리 몸에 피 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제사도 없지요. 그럼 뭐이 대신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번제 드릴 때에, 제사 지낼 때에 염소 피, 송아지의 피, 가난한 집은 무슨 피라고요? 비둘기 피, 또 부자는 송아지, 소 피, 이런 걸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입니까?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지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끝냈다는 거지요. 그 한 번 제사를 어디서 지냈습니까?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끝내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런 게 우리가 복음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13절에 뭐라 했느냐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시대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염소 피로, 양의 피로 거룩한 제사를 지냈거든. 14절. 하물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두말하면 숨가쁘제 그러지요.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지요. 하물며 말할 게 뭐이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도 남는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게 성막에 담겨진 복음적 의미지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과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성막에 담겨진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